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앞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는, 축복은, 앞날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과 그 앞날을 깨끗한 그릇,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사랑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자백하고 씻어낸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그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이 시간 진실하게 자백하시면서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낱낱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자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계획하신 모든 선하신 아버지의 역사 다 이루어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주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삼가 주옵소서.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 주님밖에 우리의 생명이 없어. 아버지 많은 저희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루하루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저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 믿습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둥켜 안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자백하는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봄에 눈이 녹듯이 깨끗하게 녹여 주시옵소서.
이 죄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하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선하고 복된 앞날로 오늘 하루하루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그 몸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 삶에 맞춤형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15장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4절 한 번 더 찬송하십시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조성광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심에 감사드리며 세상에 매인 근심과 염려,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하여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회복되고 아버지, 희망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 특별히 기억하시고 어느 곳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심을 굳건히 믿고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풍경들과 매일매일의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며 위기의 상황임을 깨닫지만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말씀 묵상이 시들해지고 기도가 침묵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또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이 소망을 가리우며 내 생각과 판단을 언약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욕심이 앞선 간구들보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더욱 친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실록이 짙어지는 이 시기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녹록치 않은 삶의 연속된 문제들과 눌림이 있는 현실이지만 그때마다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구름과 시원한 바람으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다독이며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 삶의 희망은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확정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풍경 속에서 곧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예배와 성도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곳이 한량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한평생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노년의 성도분들의 남은 여생이 복되고 넉넉한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너무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낌없이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어 주님의 강한 용사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점검하게 하시고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에 담대히 맞서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와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떤 모양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저 흐뭇해 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이 있었다면 고쳐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한 모습이 있었다면 더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가득한 앞날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언제나 환한 얼굴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 시간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선물하며 이렇게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시간 같이 붙들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요셉과 관련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이제 마음속에 야, 이러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은혜 받으시는 대목이 6절 끝에 있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내 외모도 빼어나고 아름답게 순식간에 변화시켜 주옵소서. 뭐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이 성경이 강조하고 계신 말씀의 표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대표적인 예인 요셉. 요셉의 인생의 그 노정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요즘 묵상 교과서 통해서 개인적인 큐티이든 또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 회의든 계속 요셉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진도를 따라 살펴가고 있는데요. 요셉의 인생 그 여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깊은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처럼 나에게도 주시는 내 인생의 단계, 요셉의 인생은 단계가 아주 명확히 구분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단계에 내가 단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어집니다. 미래만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잖아요. 어린 시절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이라는 꿈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그 미래만을 보면서 오늘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낙담하고 비관하고 언제 높아지는 거야 이러고만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죠. 형들에게 의해 말도 안 되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이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자,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시절에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던 명품 있고 막 부러울 게 없었던 그런 과거만 그 회상하면서 야, 옛날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지금 노예가 뭐냐? 이렇게 신세한탄하며 오늘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살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제를 생각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요셉도 그랬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형들의 그 얼굴빛이 변하고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걸 내가 깨달았더라면, 어제를 생각하면 후회될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또 내일을 생각하면 우리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일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래요. 우리 모든 인생은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사이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기회인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아무리 후회스러워도 이미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안 왔습니다. 나에게 있는 기회는 오직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부잣집 막내 아들로 살던 세월이든 아니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 노예로 살아가던 시절이든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던 시절이든 바로 왕 앞에 서야만 되었던 가슴 떨리던 순간이든 아니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일할 수 있던 시절이든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 그 모든 인생의 단계들이 그 단계마다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날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이 발판이 되는 그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잣집 막내 아들 시절, 노예 시절, 감옥 시절, 국무총리 시절 이 각 단계가 단계별로 다 각자의 고유한 목적이 있던 시절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주어진 그 단계의 목적을 만약 요셉이 이루어내지 못했다면 요셉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며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 같이 하십시다. 아하, 내일이 목적지가 아니구나. 오늘이 목적지구나. 오늘이 목적지예요. 여러분, 중대한 생각의 변화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일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늘 자체로 목적지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내일을 위한 발판과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자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이 자체가 나에게 목적지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매일마다 오늘의 목적을 완수하다 보면 그 모든 오늘들이 동등하게 다 합하여져서 나라고 하는 인생의 전체의 합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살아갔던 시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고 요셉이 노예로 살던 시절은 덜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시절들이 그 자체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자체의 단계에서 목적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대요? 오늘 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라고 하는 뜻은요, 성공한 자란 뜻입니다. 성경의 형통이란 단어는 성공이란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 형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표현하신 요셉의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살이 하던 시절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눈을 막 너무나 동그랗게 만들 정도로 형통한 인생을 요셉이 살고 있다라고 표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미래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서야 그가 형통해졌다, 성공한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 시절 이미 형통한 자였고 이미 성공한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의 이 진리에 있어 우리가 명확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오늘 모든 순간마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항상 과거에 연연하게 하고요, 아니면 미래에만 항상 마음이 가 있어서 오늘을 놓치게 만듭니다. 오늘은 마치 미완성인 줄 알고, 오늘은 마치 그냥 과정인 줄만 알고, 오늘의 은혜, 오늘의 자유, 오늘의 행복, 오늘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예 시절 요셉에게 요셉아, 너는 형통한 인생이다,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를 꼭 깨달으라고 여러분 2절 3절 계속 두 번에 걸쳐 강조하시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예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이 요셉과 연결된 단어가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노예살이 시절에만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인생의 모든 단계가 그 자체로 형통해야 되고 그 자체로 성공해야 되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형통과 성공의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 절대 아닌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노예살이 주제에 무슨 성공한 인생이냐, 노예살이 주제에 무슨 형통한 인생이냐,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비록 자신의 오늘이 노예로 사는 비참한 현실일지 몰라도 자신은 이미 형통한 자이며 자신은 이미 성공한 자임을 확신하면서 노예로 사는 하루하루, 노예로서의 오늘을 이미 형통한 자로, 성공한 자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성공, 참된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성공한 삶이고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 그 지식과 그 지위는 금으로 만든 교수형 밧줄에 불과할 뿐입니다. 금이면 뭐해요? 교수형 밧줄이에요. 이제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 밧줄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지 못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인 부귀영화 대단한 거 누렸다 할지라도 째깍 운명의 시계는, 심판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으니 결국 아무리 화려한들 금으로 만든 교수형 밧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이미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며 그에겐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우린 요셉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오늘이 오늘 자체로 목적지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도달하라고 주신 오늘의 목적을 내가 누리고 이루어 가야겠구나. 요셉과 같은 인생관을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결코 오늘을 낭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오늘과 오늘만의 목적은 내 인생 가운데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의 목적을, 오늘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성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오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단계마다, 시절마다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시는데,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미래에 내려오게 하소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언제요? 오늘. 할렐루야. 오늘 내려오게 주시옵소서. 요셉 보세요.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노예인 요셉 때문에 보디발, 그 애굽 군대 장관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애굽 요셉 때문에 하나님 믿지도 않는 자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 노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보니 주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나 때문에 오늘 내 주변에 내려오게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학교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오늘 내려오게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되어 솟구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9장 5절 가서 보세요. 정말 복된 말씀이고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복이 집에 임하고요. 밭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일터예요.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남녀노소 성도님들 자녀들을 통해 날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주변에 가져오는 우리의 평생이 평생토록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주변에 내려오게 하소서, 흘러넘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복은 무엇일까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또 내가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또 그냥 본능적, 세상 상식적으로 그 복을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라고 여긴다면 착각입니다.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복이라면 이 땅 가운데 그 복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걸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고요, 마귀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소수만이 성공하고 소수만이 누리고 나머지는 다 그거 부러워하면서 괴로워하고 치열한 그냥 경쟁만 하다가 악의 다툼 속에 인생 끝나게 하는 것,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내 주변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복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중요하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또 나를 통해 꼭 내 주변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정리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은 무엇이냐? 같이 하십시다. 곁에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게 되는 복이다.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 곁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만 자극합니다. 육신적인 욕심만 자극합니다. 기분만 막 그냥 자극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냐,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러한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홀라당 속아버리게 세상은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악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 영혼을 돌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최고의 축복이고요, 가장 중요한, 가장 이 본질적인 축복에 해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내가 있다면 내 주변에 내 가족이든 내 일터와 내 학교와 또 내 교회나 내 이웃들, 그들이 나 때문에 그들도 자신의 영혼을 돌보게 되어지는 그 복을 저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민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언어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언어를 그들이 들으면서 저들이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나 보다. 나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나 보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우리 이러한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변화들이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생생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내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엄청나게 재물이 많은 우리 그런 부자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너가 쟁여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한 거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고아일 뿐이고 그는 마귀의 종일 뿐이고 지옥의 백성일 뿐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세상적으로 부자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라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영혼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볼 것을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먼저 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자신에게 영혼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며, 자신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 붙들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복을 나누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는 하셨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 믿은 나를 통해서 내 집안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내 집안을 통해 이웃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지옥갈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같이 하십시다. 곁에 사람들이 죄에서 보호받는 복이다. 죄로부터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나 때문에, 성도인 나 때문에 보호받게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은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섬기고 있던, 노예로 섬기고 있던 보디발의 집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보디발의 부인이었죠. 이 보디발의 부인은 아주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봤지만 요셉이 아주 어린 나이죠. 지금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주 청년이니 아주 용모도 잘생기고 빼어났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탕한 여인이었던 보디발의 부인은요, 날마다 요셉을 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요셉을 이제 덮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 주인의 부인이 그러한 음란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부하잖아요. 이게 자기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보디발의 부인, 그 죄에 아주 밀착되어져 있는 그 음란한 여인을 요셉이 사실은 지켜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긴 했으나 죄를 짓진 않았잖아요. 물론 거짓말하는 죄를 또 짓긴 했지만 어쨌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지 못하도록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제가 이전 다른 교회를 섬기던 시절 청년들과 이제 함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직장 생활하는 회사원인데 청년이 제게 오더니만 목사님 참 이번 주간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종종 도박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같이 가자고 재밌다고 스트레스 풀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도박장에 자기를 데려갔다는 거죠. 자기도 못 모르고 또 이제 회사에서 이 인간관계 중요하니까 또 괜히 가자고 할 때 안 가면 그런 거 뭐라고 할까봐 도박장 앞에 딱 갔다는 거예요. 술 한잔 하고서 저녁 때. 그런데 도박장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그 청년의 머릿속에 저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형제 이렇게 제가 이름 부르는 저의 목소리까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하고는 도박장에 안 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도박장이 불법 도박장이었고요. 그날 거기 갔던 직장 동료들이 불시에 이제 그 도박장을 이제 검문하러 나온 경찰들에게 붙잡혀 갖고는 회사 망신을 톡톡히 시켰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죄짓지 못하도록 죄의 이 거미줄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런 일도 과거 섬기던 교회에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가 않아서 늘 술에 취해서 무너져가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새벽에 그날도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잠에 골아떨어졌는데 화장실 가려고 잠깐 잠이 깨웠는데 화장실을 가다가 얼핏 봤는데 어머니가 식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어느 집사님인데 저에게 오더니만 목사님 제가 눈물을 흘리며 제 이름 부르시며 새벽에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그 뒷모습을 본 순간 정말 술이 확 깨면서 뒤통수를 하나님이 빡 때리시는 것 같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그날로 그 아들이요, 그 집사님이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쟁여놓았던 양주까지도요, 그날 다 풀러갔군요. 그 싱크대에 다 버렸대요, 그냥. 고가품에 해당하는 아주 전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술을 딱 끊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때때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날 이후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전히 잘 풀리지 않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다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승리한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신 경우도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죄에 계속 빠져가는 그리고 인생에 무너져가는 아들을 그 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져내는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믿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죄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 죄에 빠졌다가도 건진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요즘 비록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하면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우리 새벽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 집에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식탁에서건 안방에서건 아마 기도하시겠죠. 혹은 어떤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거실에 우리 신방상, 성경 작은 상 펴놓고 거기서 또 기도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다 보면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교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우연히 새벽에 잠을 깬 믿지 않는 아들이, 믿지 않는 딸이,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방금 예로 든 그 집사님, 그 아들처럼 술이 확 깨게 되어지거나 정신이 번쩍 나게 되어지거나 낙심해서 용기를 얻게 되어지거나 하나님께 달려나와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온라인 새벽기도, 집에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온라인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큰 죄에 빠질 뻔한, 마귀의 큰 시험에 걸려들 뻔한 가족이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그 죄를 미리 짓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도 새벽에 기도자단을 쌓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새벽기도 처음에는 피치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 하게 된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동안에 온라인 새벽기도에 관심이 없던, 뭐 내가 거기까지 해야 되나, 난 믿음이 그렇게 없는데, 우리 그랬던 성도님일지라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새벽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그 화수목금 새벽 5시 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핸드폰이건 컴퓨터건 여러분 접속을 하셔서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고 새벽을 기도로 가족들을 보호하는 새벽 방패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요셉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다 바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인생의 흉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흉년이 옵니다. 근데 흉년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게 우리의 공포예요. 언제 올지 알고 있다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니 인생의 흉한 날들이, 인생의 흉측한 날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폭풍우가 언제 올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경외하는 성도가 있는 가정은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제가 자세하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무엇인가, 옆을 보라 위를 보라, 지난 주일 자세히 풀어드렸으니까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으시고, 못 들으신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난 주일 설교 한 번 더 들으시면서 흉년, 인생의 흉흉한 날들을 미리 대비하게 하시는 말씀의 지혜를 받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평생토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네 번째인데,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기 원하시는가? 같이 하십시다. 그들이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는 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보호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이,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 간구하노라가 사도 요한의 음성이지만 사실은 요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평생을 살아가기를 항상 축복을 내려주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요셉과 같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한 명이 가정에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시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한 사람을 강조하세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사용하세요. 에녹,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곧바로 올려가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의미심장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 에녹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인류 가운데 최장수를 한 무드셀라였어요. 969세를 살아나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지도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이 지은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가 뜻이 뭐냐? 그가 쓰러지면 멸망이 오리라예요. 의미심장한 이름이에요. 무드셀라, 이 아들이 쓰러지는 날, 죽게 되어지는 날 멸망이 오리라. 여러분,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그가 죽을 맞이하는 그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전 지구에 덮쳐오고야 말았습니다. 성경을 계산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던 한 사람이 쓰러지니 결국 멸망이 밀려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만약 여러분과 제가 행위대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면 이 땅 가운데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행위가 떳떳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날이 언제 임하냐? 성 무너진 데, 인생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끝내 사라지게 되어질 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날이 인생이건 뭐 가정이건 뭐 일터이건 교회이건 나라이건 밀려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멸망이 온 다음에서야 에스겔이 미리 예언했듯이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그제야 알리라.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보호하던 한 선지자가, 기도하던 한 사람이, 한 성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멸망한 다음에서야, 심판받은 다음에서야 뼈저리게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리라.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드셀라로 살기를, 여러분과 제가 무너진 곳을 기도로 막아서는 한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세요. 왜 무드셀라가 제일 장수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어떻게든 더 구원하시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일터를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나라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마을이니까, 근데 거기에 종종 코끼리들이요 떼를 지어 다니면서 막 갑자기 얘네들이 막 정신을 잃은 것처럼 돌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수십 마리의 코끼리 떼가요. 근데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신 이제 그 어느 마을에 한밤중에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더니만 코끼리 떼가 마을을 향해 막 그냥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진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우리 다 죽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코끼리 떼들이요 돌진해 오다가 마을 앞에서 쏴 이렇게 갈라지더니 마을을 다 피해 갔어요.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교사님이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서 더 힘차게 이 마을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이라고 코끼리 때로부터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래서 많은 또 마을 주민들이 은혜를 받아서 또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오셔갖고 선교 보고를 이제 하면서 신이 나서 이제 그러한 간증을 하는데, 그날 예배 마치고 선교사님에게 일단의 성도들이 곁에 오더니만 선교사님 혹시 그때가 몇 월 며칠 몇 시쯤이었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날 그 시각 어떤 시간이었냐? 선교사님 파송한 그 교회 선교 기도팀이 선교사님과 그 마을을 위해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일치한 거예요. 소름 돋는 얘기죠.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요? 나를 위해 진실로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가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위해 눈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와 내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진실함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많지만 세상에 정말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가족밖에 없고요, 내 교회 목회자밖에 없고요, 내 교회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몇몇 안 되는 내가 아는 다른 교회 성도들 밖에는 정말 나를 위해 내일처럼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사실은 모두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끝까지 무너진 것을 막아서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간절한 기도로 내 기도 속에 가족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무너진 것을 막아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 가운데 12척밖에 없는 이 군선을 가지고 120척 외적의 그 군함들을 격파하기 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충성된 한 명의 병사가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의 적군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의 외침은 사실 기도의 세계에 여러분과 제가 외쳐야 될 외침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기도가 살아있는 한 적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일터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 기도를 끝까지 팽팽하게 살아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길목을 지키는 한 1000명의 원수 마귀랄지라도 뚫지 못하고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강력한 용사로 내가, 우리 교회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날마다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가슴에 여러분 포기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결심하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나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내려오고, 일터에 내려오고, 학교에 내려오고, 교회에 내려오고, 우리 시대에 내려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죄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앞날의 흉흉한 시절들을 미리 대비하는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 평생토록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계속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우리 기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기도한 저희를 통해 우리 오늘 주님의 목적하신 바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져 가게 하는 아버지 기도의 통로, 진실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길목을 단단히 깨어있는 기도로 지켜서 아버지 모두 어둠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죄로부터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흉년을 대비하게 하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아버지요 우리를 기도의 불타는 용사들로 주님 세우시고 우리를 또 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학교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이 아버지 계속하여 보여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준비하신 앞날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평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응답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그가 쓰러지는 날 멸망이 오리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토록 찾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 손녀 한 명도 빠짐없이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목적하신 바가 기도를 통해 다 이루어지게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죄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길목을 단단히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내 주변의 모든 가족과 이웃들 나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인생들을 천국으로 구원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오늘 예배드리며 또 주일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저희를 이 시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 형편과 처지에 맞춤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세상이 보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21세기의 요셉처럼 다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십시다. 날마다 기도의 길목을 지킵시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힘차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마칩시다. 봉헌하시면서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십니다. 능력 준다 하십니다.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시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